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요일 매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시.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금지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에 힘 써야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까요? 여행이라는 것은 끝없이 돈이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여지 다른 물질적인 문제에 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직 복음 전도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전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전도의 필수 품목들을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전도의 시급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빨리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고 떠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벌의 옷과 여벌의 물품들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이것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겠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금지 물품을 정하셨을까요? 일하는 일꾼이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이는 사람이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전도자는 전도하기보다는 물질에 얽매여 살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 약속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보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와 요청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자가 가야 할 곳과 또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이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당부하시죠. 먼저 어떤 마을이나 성에 들어가면 거할 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이 합당하면 거기 머물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그 집이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에 합당하면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갈 것이지만 만일 그 집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또한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단어가 샬롬이라고 한 단어예요. 따라서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치유의 결과로 이루어진 평화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시죠. 언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이 세상이 이겼음을 날마다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심을 마음에 믿고 나아가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